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연 여러분 끝 종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 비약적인 진보와 발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의 문명이, 물질 문명이 엄청난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은행들이 지점들을 많이 통폐합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은행이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은행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은행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다 뭐로 하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은행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러한 편리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더 발전을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연구하고 있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운전하기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돈만 좀 더 주면 그 차가 자율주행차라는 게 도입이 돼가지고 운전도 이제 뭐 영화에서 보듯이 알아서 운전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집안일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이 힘들죠. 많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가정일, 뭐 빨래, 설거지, 뭐 요리하는 거, 청소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는데요. 조금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청소해주는 로봇, 뭐 밥 해주는 로봇, 빨래 해주고 요리해주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시대에 청소해주는 로봇이 아마 청소를 깨끗하게 잘해주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음식하는 로봇이 음식을 탁 해가지고 갖다 주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약적인 발전,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가끔 해운대를 이렇게 가봅니다만, 해운대 마린시티라는 데 가보면요, 건물이요 얼마나 높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지금 뭐 해운대 옆에도 지금 104층짜리 그런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해 보이죠.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이 세상 나라는 점점 더 발달을 해서 아마도 저 달나라에다가 집을 짓고 온 우주를 개척하는 그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끝이 없이 진보될 것만 같은 그러한 세상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를 보면 코로나19라는 사실 그 바이러스가 눈에도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현상. 우리의 일상이 딱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아예 집 밖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갑자기 서울에서 이 콜센터 직원분들 가운데서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또 서울이 바짝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상이 마비될 정도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들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 인간들은 한 번씩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남극, 북극, 가장 깊은 곳, 가장 높은 곳 다 정복했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그 바이러스 하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함도 이런 계기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경험하게, 느끼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성하게 일어나고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것 같은 이 세상, 그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결코 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16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장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7, 18, 19, 20, 21, 22장까지 딱 6장이 남았습니다. 이 6장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나누었던 말씀의 모든 것들을요 종합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아주 극명하고도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7장에서부터 20장에 있는 내용은요, 세 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 시리즈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죠? 성령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1장 10절에 등장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3장까지 첫 번째 환상이 진행되었고요. 두 번째 환상은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한 세 번째 환상은 오늘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7장 3절 보니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 성령으로라는 말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17, 18, 19, 20장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안에서는요 21장 10절에 있습니다. 21장 10절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래서 21장은 또 다른 성령 안에서가 2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성령 안에서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은 네 가지의 환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환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유인물을 한번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요 17장에서부터 20장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이곳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장 10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 멸망이 19장 11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의 심판과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불신자의 심판과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용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최종적인 멸망을 받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서부터 19장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17장의 내용이죠. 첫 번째로 보면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벨론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그래서 상인들, 왕들, 이 뱃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바벨론이 망한 것을 슬퍼하고 있는 장면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는요, 바벨론 멸망 찬가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찬가,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찬양하는 것, 이 세상의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벨론 심판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죠, 17장의 내용을 조금은 좀 자세히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요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한 것인가, 그것을 크게 세 가지, 음녀가 누군지, 짐승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짐승에게 멸망당한 그런 음녀의 이야기, 사실요 이 17장은 좀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음녀는 뭐고 짐승은 뭐냐,
그리고 이들이 행한 일들이 뭐냐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7장의 기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17장 1절과 2절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유인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을 보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죠. 1절에 보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과 이 17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일곱 대접 심판을 보면요, 거기에서 이 여섯 번째 심판과 또한 일곱 번째 심판이 바로 무엇에 대한 거냐면 바벨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일곱째 심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17장에서 이어지면서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16장과 17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라는 이 말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음녀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보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음녀는요,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이끄는 대상이 바로 이 음녀입니다. 음녀는 만국을 어떻게 할까요? 타락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이 음녀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여인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음녀라는 말 자체는요, 창녀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하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은요, 음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음행.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음행한다라는 표현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음녀는 많은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음행으로 이끄는 그러한 창녀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6장이 남았다고 그랬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요, 그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17장 1절에 큰 음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이 마지막에 21장에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한번 2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9절을 좀 제가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여러분 구조가 똑같죠? 음녀를 얘기할 때도 일곱 천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어떤 여인을 얘기할 때도 일곱 대접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 어떤 존재가 등장하죠? 신부가 등장합니다. 신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소개하는 큰 음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는 신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17장에서부터의 이야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큰 음녀와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3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게 17장 1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17장 15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음녀가요, 앉아있다고 그럽니다. 어디에요? 물 위에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유인물 보면요, 이것은 바벨론, 로마의 통제 아래에 있는 만국을 가리킨다. 음녀는 세상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다스리는 영역들입니다. 음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이 음녀의 존재는 백성들, 무리, 열국, 방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에 앉아서 이 음녀가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영향력을요. 자, 그런데 이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요, 17장 18절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유인물 4번도 보시면요, 음녀는 큰 성이라는 거죠.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을 음행과 종교적 배교, 우상 숭배로 이끄는 주범이었다는 것이죠. 17장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5절 보면 이 여인의 존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이마에,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4절부터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고대의 나라죠. 고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었냐? 그 큰 성이었다고 그래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성벽을 두껍게 만들었냐면요, 이 성벽 위에서요,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을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그 높이와 그 넓이, 그 규모를 가히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는 큰 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로 5번도 한번 보시겠어요? 유인물 보시면요, 음녀의 심판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 큰 음녀는 바벨론 즉 로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음녀라는 존재가요, 정말 어떤 여자, 어떤 예쁘게 생긴 여자가 사람들한테 막 술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음녀가 뭐라는 거죠? 성이라는 거예요. 성. 그 성의 이름은 뭐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무엇에 빗대고 있죠? 바벨론에 빗대고 있는 겁니다. 큰 바벨론, 큰 음녀는 큰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대표되는 그 바벨론, 이 바벨론은 사실 어떤 도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가장 큰 성을 자랑했던 바벨론이라는 의미를 가져와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로마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행했던 일이 지금 꼭 로마가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다는 거죠. 로마의 발달된 문명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화려함을 보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방탕하게 하고 취하게 하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로마가 한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음녀가요 큰 성 바벨론이었다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21장을 보시겠어요? 그 신부는 또 하나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니까요 한 성이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에도 동일하게 한 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큰 성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부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의 심상을 분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두 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첫 번째 큰 성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기입니다. 크기. 앞에 크다가 있어요. 음료도 앞에 큰 음료, 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요 크기죠. 크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크기입니다. 제가 한 광고를 보니까요, 그 광고가 이 카드 광고였거든요. 카드사에서 그 카드 광고를 하는데 꼭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카드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카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카드가 발급이 제일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멋있게 생긴 남자 배우가 하는 말이 뭐냐면, 크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크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 광고를 딱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바벨론 얘기인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크기를 추구해요. 세상은 점점점 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지금 보니까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묶어서 큰 경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크게 같이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망할 때도 같이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요 크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살펴보았지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무엇을 추구할까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거기에는 큰 성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크기를 추구한다면 교회는 크기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그 덩치를 키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 그래서 음녀가 물 위에 앉아서 많은 백성과 열국과 나라들 가운데 영향력을 크게 미치듯이 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시대에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할 때에 온전히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크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내용을 좀 볼까요? 유인물 내용 6번을 보면요, 먼저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유인물 6번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의상과 이 여인의 의상과 장식들에 대한 묘사는 유욕과 번영의 쾌락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은요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에서는 사치가 등장하고요, 18장은 그 사치가 어떻게 멸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요 대적하는 사탄의 두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짐승은 박해하는 권력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음녀는요 음행으로 유혹하는 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신자에게 보이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장,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짐승은 사람들을 칼에 죽이고 박해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순교자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짐승이 그 힘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연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7장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음녀는 손에 무엇을 들었죠? 금잔을 들었습니다. 그 금잔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국을 취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음녀의 모습을 우리가 다 상상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음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얼굴이 엄청 못생겼을까요? 쳐다보기도 싫게? 아니에요. 음녀는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이 음녀는요, 그래야 유혹이 되지,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음녀가 아니죠. 그건요. 제일 세상에서 예쁜 그 아가씨가, 여자가 뭐까지 들고 있어요? 금잔을 들고 있는 거죠. 반짝반짝 있는 금잔. 거기에는 세상을 취하게 하는 그 술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이 세상을 취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에? 우상 숭배에 취하게 하고, 음행에 취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단의 손아귀에 콱 넣으려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 교회를 타락시키는 두 가지 요소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박해를 하면요 성도들이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박해받고 신앙생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박해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과 더불어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미에 취하고, 이 세상의 출세에 취하고, 이 세상의 돈 버는 재미에 취하고, 이 세상의 세상성을 벌컥 마시면서 세상과 벗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음녀의 유혹,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서 이 세상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재미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존재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려움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음료의 유혹으로 인하여 신자들을 넘어뜨리게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료의 정체가 6절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유물 내용도 보면요, 이 음녀의 정체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것은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세상으로 하여금 때로 신자에게까지도 그렇게 그 잔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음녀라는 이 존재,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 이 존재는 세상성에 대한 모든 총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통하여, 때로는 유혹을 통하여 교회와 신자들, 이 세상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와 배교로 이끌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이 여자와 함께하고 있는 한 존재를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탄 짐승입니다. 이 여자는 혼자 있지 않고요, 한 짐승을 타고 있는 희한한 모습을 좀 하고 있었죠.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3절에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짐승에 대하여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음녀는요, 짐승의 정체 그 1번을 보면 음녀는 짐승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요,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녀와요 짐승이 이제 결탁을 하는 겁니다. 결탁을 하는 거예요. 자, 유인물 계속 보면요, 13장에서 짐승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방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라고 그랬죠? 666이라고 그랬죠? 666이 뭐를 근거라고 했죠? 그 당시에 네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로의 칼에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거는 네로가 이 단도로 자기 목을 찌르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그 소문이 났다고 그랬죠? 네로가 다시 부활한다. 칼에 죽었지만
네로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네로 부활 전설에 이 짐승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내용도요, 유사한 네로에 대한 전설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유인물 계속 좀 보시면요, 17장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모방한다는 거죠? 재림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장 8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올라와 장차 나올 짐승, 이러한 장차 올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짐승은요, 네로의 복귀 전설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네로의 복귀 전설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뒤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네로 복귀 전설이 뭐냐면요, 네로가 안 죽고 어디로 갔느냐, 파르티아라는 나라로 망명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파르티아의 군사들을 이끌고 네로가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올 거라는 겁니다. 이 네로는 짐승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그 짐승의 상징인 네로가 파르티아의 세력을 끌고 와서 로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장차 올 짐승은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네로의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인물 내용 한번 좀 계속 보시겠어요? 3번을 좀 보면요, 짐승의 7머리는 7산과 7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7개의 머리가 있는데 이게 뭐라는 거죠? 뭘 상징한다는 거죠?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자, 여자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벨론은 우리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7산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이 로마라는 이 나라는 7구렁 그 위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건설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 로마 얘기인데? 이거 로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유인물 한번 보실래요? 자, 7산은 로마를 가리킨다. 로마는 BC 753년 이탈리아 반도 티베레 강 동쪽 연안에 있는 7산 위에 세워진 도시다는 것이죠. 7왕은요, 로마의 왕들을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혹은 세계의 제국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제국이나 통치자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세력들인 것이죠. 로마의 세력들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번을 좀 보면요, 짐승의 10뿔은 제국에 속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7왕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표하는 통치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5번 유인물도 좀 보시면요, 10왕은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받아서 한 뜻으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적 인물로서 그와 협력하는 많은 다른 권력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10뿔입니다.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짐승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의 짐승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세력들을 상징했습니다. 짐승은 경배를 받고 숭배를 받으며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에서도요, 13장의 짐승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짐승의 모습은 로마를 다스리는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의, 그것이 왕들과 로마의 황제들과 로마의 속국들을 다스리는 왕들, 그것을 7머리와 10뿔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한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 같지만요,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통치의 세력들이 여인과 큰 성 바벨론과 결탁해서 더욱더 악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 음녀의 일들을 같이 동조하며 하나가 되어서 점점 더 그 음행과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만연시키고 있는 그러한 조직화된 세력들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받았던, 이 10왕들이 받았던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짐승에게 주면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죠? 14절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짐승이 뿔들의 그런 세력들을 귀합해서 힘을 얻어서 하려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짐승의 배후에는 용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죠. 사탄이 이 세상의 세력들을 귀합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주님에 대하여 대항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세상의 구분점입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맹위를 떨치고 신자들까지도, 아니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비방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우리 손아귀에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은 떵떵거리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하여 어린 양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끝내 승리 어린 양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만 19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냥 싸움이 맥없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이 제압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짐승의 정체와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인물 6번이 가로 6번이 좀 정리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13장과 17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무슨 존재라는 거죠?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 통치자, 시대를 초월한 적그리스도적 인물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666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에 등장했던 666이 여기서도 세력들을 얻어서 나타나고 있다. 황제의 같은 권세로 속국의 왕들의 지지를 얻어서 능력과 권세를 찬탈하여 힘을 내어서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붉은빛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좀 벌어집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등장을 해요. 이 15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15절에 보면 앞에서 살펴봤었죠. 또 천사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음녀의 영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16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들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그렇게 짝짝꿍 잘 맞춰가지고 짐승과 음녀가 하나가 돼서, 아니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무슨 장면이 등장합니까? 열뿔과 짐승은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 짐승에게 멸망당한 음녀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 보면요, 짐승과 음녀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음녀는 짐승에게 망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요, 음녀와 짐승 사이의 전쟁은요, 악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허용하시고 큰 성 바벨론이 자기가 섬기던 바로 그 세력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음녀와 이 짐승이 같이 연합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했는데 이 둘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뭐 우리는 영화 같은 걸 보면 꼭 그렇지, 악당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손잡고 뭐 하다가 항상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는 장면들을 봅니다.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로의 복귀 전설을 이해하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됩니다.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3번을 보면요, 네로 복귀 전설에 의하면 네로는 죽지 않고 파르티아로 도망을 갔다가 파르티아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로마를 멸망시킨다. 자, 여기다가 한번 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요, 네로는 뭐라고 그랬죠? 뭐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짐승이죠, 짐승. 자, 짐승이 안 죽고 도망갔다가 파르티아의 군대를 끌고 와서 로마는 뭐라고 그랬죠? 음녀라고 그랬죠, 음녀. 음녀를 멸망시킨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네로 복귀 전설에 의하면 네로 짐승이 파르티아의 군대들을 끌고 와가지고 음녀의 상징인 로마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전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네로의 복귀 전설,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수님의 재림과도 같은 네로의 복귀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짐승과 음녀의 악의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좀 읽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을 할 마음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서로 물어뜯기도 하고 하면서 이 악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자비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가장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분열의 영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요. 외부에서 와서 외부의 적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서 망해요. 역사적으로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구려의 그 연개소문이라는 그 참 탁월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개소문이 다스릴 때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이뤘습니까? 그런데 연개소문의 아들들에 의해서 고구려가 분열합니다. 분열해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서 서로 분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악의 자기 파괴적인 성격,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내면서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물 4번을 보면요, 악의 속성은 서로 미워함으로 인해 상호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악은 서로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상호 멸망,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이 되는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자업자득이 되어 최후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 악에 대한 최후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짓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나쁜 짓 하고도 안 들키면 되지. 심지어는 사람들은 먹튀라는 얘기까지 해요. 먹고 일단 튀면 된다는 거죠. 교도소 뭐 한 1년 갔다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바르고 선한 것,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을 좋아하며 자기 파괴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 세상이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계시록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계시록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크기를 추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 지대한 영향력 있는 존재, 그 존재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주는 술에 취하고 그 아래서 무엇인가를 얻을 것과 같이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께서 이기실 터이라는 것을, 이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어린 양을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